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이서 1장 1절로 13절. 요한일서 1장 1절로 13절. 죄송합니다. 이서. 여러분이 홀수절, 제가 짝수절. 시작.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모두가 새로운 결심을 하죠. 여러분들은 새해를 맞이해서 어떠한 결심을 했습니까? 운동하겠다고 다짐했을 수도 있겠고요. 책을 올해는 한 10권 읽겠다고 다짐했던 분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새해에는 한 1억 벌어볼까? 하고 스케줄을 짠 분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뭐냐? 결심은 1월에 하고 포기는 2월 달에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의지가 약해서 그렇지요. 그리고 또 비단 의지만 약해서 그럴 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방향은 잡았는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2서에는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아주 단순하지만 명확한 본질적인 기본 기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계명을 따라 행하라라는 말씀이겠죠. 신앙은요, 더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요. 더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 계명을 따라서 따라가기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첫 번째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 사랑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하고 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사랑의 사도라고 우리가 별명을 붙이잖아요, 요한을. 그러나 이 요한의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로맨틱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냐? 진리 안에서 맺어진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디모데속과 청년속이 이제 축복을 위하여 나온 자리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오늘 나오신 속은 신혼부부 속일 수도 있겠죠. 결혼 10년 차 이내면 거의 신혼이라고 하고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이제 무럭무럭 자라나야 할 시기입니다. 사랑이 신혼 때 많이 깨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애할 때하고 다르거든요. 연애할 때는 사랑하는 연인의 방귀 냄새도 향수로 들렸죠.
그런데 결혼하고 살아봐요. 눈곱 그 자체도 꼴보기 싫을 때가 이제 신혼 아니에요? 또 떨어져서 살고 만날 때는 극장을 가고 만날 때는 커피숍을 가서 해도 이제 같은 침대를 쓰고 살다 보니 다 이제 칫솔하는 방법도 다르고 치약 짜는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또 싸우고 설거지 때문에 싸우고 청소하는 것 때문에 싸우고 이런저런 일로 현실에 부딪히기 때문에 이제 트러블이 많을 때가 여러분들의 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말씀합니다. 이것을 이길 방법은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이 요상한 사랑이더라. 겨울연가와 같은 사랑도 아니고 드라마와 같은 사랑도 아니고 내가 더 힘들어져야 되고 내가 더 부지런해져야 되고 내가 더 손해봐야 되고 내가 더 굳은 일을 해야 되는 게 사랑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오늘 축복기도로 오신 두 속은 청년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부들도 더 나가서 이제는 엄마 아빠를 지금까지 길러주신 그 사랑에 보답하는 청년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은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사랑은 결코 로맨틱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내가 좀 더 괴롭고 내가 좀 더 힘드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오늘은 바꿔서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부 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은 결단코 아름다운 감성은 아니다. 그래서 2026년도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로 드려질 말씀은 이 힘든 사랑, 이 어려운 사랑 한 번 더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 말씀을 오늘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7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절 준비됐죠? 자,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라. 여러분들 2026년도에는 미혹하는 영에서 탈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혹하는 영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영이 미혹하는 영이냐고 나와 있잖아요. 어떤 영이 미혹하는 영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거부하라고 가르치는 영이 미혹하다는 영이에요. 이때 유명한 이단 사상이 뭡니까? 영지주의였죠. 그노시스란 말이에요. 영지주의자는 예수님께서 그냥 가현설, 도케티즘, 형상적으로만 영체적으로 온 거지 진짜 이렇게 사르스, 헬라어로 이 프레쉬, 살덩어리를 사르스라고 하거든요. 사르스로 입고 오진 않았다. 어떻게 하나님이 신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겠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우리가 관념체, 영성체, 보이지 않는 아이디어, 이데아 이쪽으로만 온 거지 진짜로 뼈를 갖고 살을 갖고 피를 갖고 온 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영지주의고 그것이 미혹해 하는 영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철학을 자랐던 그 민족이 그렇게 혼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아이디어적으로, 이상적으로, 관념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고귀한 사상으로 보이게 되기 때문이죠. 왜? 보이는 물질은 약하고 더럽고 죄악덩어리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이원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확산시켜 봅시다.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이 영지주의로 믿을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어떨 때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관념체로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이러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안 될 수 있어. 굳은 예로 이런 얘기를 들어봅시다. 하나님이 거지야? 하나님이 헌금을 원하셔? 헌금은 물질이죠. 세상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거지냐? 인간이 지들이 돈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명칭을 빙자하여 돈 내라고 그래서 헌금을 강요하는 거야. 영적인 하나님은 헌금이 필요 없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셨어요?
물질은 악하지 않아요. 분명히 악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과 육으로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과 물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양 사이드를 갖고 가는 건데, 지금도 이 세상에서는 이걸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돈을 원한다 하는 것이 악한 것이고 본질적인 기독교가 아니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미혹하는 영이란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셨습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지금 또 물질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니요. 물질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도구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옆으로 갈라치게 해놔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지 않는 양인 듯 이렇게 몰아넣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들, 자, 엄마 아빠를 사랑하죠? 엄마 아빠 사랑하는데 엄마 아빠 사랑하는 마음 뜨겁고 강하죠? 이 청년부들 대답도 아니야. 엄마 아빠 진짜 사랑하죠? 자, 그런데 엄마 아빠 생일이 됐어. 그냥 모르쇠하고 지나갔지. 내가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 알고 있을 거예요. 그건 효도 아니야. 분명히 말할 때 효도 아니야. 엄마 아빠 생일날 구리물에도 하나 사갖고 와야지. 바카스라도 하나 사갖고 와야지. 그게 표상이요. 그러니까 두 개를 다 갖고 가야 되는 것이 진실한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믿음은 믿음과 행함이 동반되는 게 진짜 믿음인 거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그것이 다 관념론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미혹하는 영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이 따라서 여러분들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내의 생일이에요. 괜히 얘기 꺼냈네 이건. 내 아내의 생일이에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알지? 그 마음 그 자체로 좋게 아니야. 내 아내의 생일이면 그날 미역국이라도 끓여야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빠질 수 있는 게 뭐냐면, 미혹하는 영이 모든 걸 관념론으로만 올려치기해 버려서 나머지 것을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미혹하는 영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26년도에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여러분 듣기 싫어도 얘기하는 거예요. 100원이라도 헌금 늘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이라도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한 번이라도 더 참석하는 걸 원합니다. 한 번이라도 화장실 청소 한 번 더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박 목사님이 그것만 얘기하냐? 아니에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고 하나님의 성령 체험하는 것도 한 단계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다 합쳐서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한 단계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아유, 김 집사님, 김 권사님 됐어요. 하나님이 뭐 영이시니까 물질이 필요하신가요? 헌금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하나님만 잘 만나세요. 위하는 말인 것 같으죠? 생각해주는 말인 것 같으죠?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양 날개를 다 승화시킬 수 있는 2026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라는 것이죠. 이건 또 뭐냐? 이제는 미혹하는 영이 아니라 지나치게 교훈을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버려라 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씀 있죠. 마땅히 생각할 바 외에는 다 악으로 말미암아 낳는다는 표현 알죠. 그러니까 자꾸 지나친 생각을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2026년도는 괜한 기유, 괜한 걱정, 괜한 변명, 괜한 허우대 이런 것들을 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마땅히 생각할 거 말고 나가는 건 다 지나친 생각이에요. 8년 이제 거의 10년 됐네요. 10년 전에 애들 데리고 토론토를 갔어요. 큰애 둘째는 고등학교 대학생이니까 믿을만 하니까 걱정이 안 돼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 상혁이를 데리고 간 거 아니에요? 갔는데 저도 정신병은 정신병이요. 사실은 이 아버지 정신병. 학교를 보내놓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 엄마는 없지. 나는 혼자 애 키우지. 학교 가다 오다가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나? 응?
또 어디 가갖고 애들 액티비티 하는 많이 하거든. 외국은 액티비티 하면 어디 여행도 많이 가고 야외 액티비티도 많이 가니 거기 가서 가다가 혹시 곰이 나타나서 물어 뜯으면 어떡하나. 별로 생각이 다 들어요. 하여튼 이 정신병의 박 목사가 마땅히 생각하지 말아야 할 그걸 해가지고 그냥 살이 쭉쭉 빠지고 걱정 근심인 거예요. 그러느니 왜 데리고 갔어 거기를. 이런 거죠. 신앙생활을 할 때 마땅히 생각하지 않은 걸 하면 신경증이 걸리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거를 안 하면 내 할 일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책이 있어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생각하시는 건 좋아. 한 번, 두 번 생각하시는 건 좋은데 자꾸 소 되새김질하듯이 생각해서 결정을 못하게 만들고 결심을 못하게 만들고 그 걱정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고 내가 괜한 생각을 해가지고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어진다면 이것이 뭐냐?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자녀들 지금 잘 키우셨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잘 키웠지만 뒤돌아보면 누가 키웠습니까? 다 하나님이 키웠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 고백을 나오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올해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마땅히 생각할 바 외에 생각하는 걸 버립시다. 우리는 우리 생각의 사유가 좀 더 단순해지기를 원합니다. 어제 그저께 이 기독교 텔레비를 봤더니 어떤 큰 담화에 요즘 교회의 추세가 두 가지로 간다고 하는 걸 얘기하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단순화된 교회가 앞으로 발전한다. 단순화된 교회. 두 번째는 강소교회가 발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이게 뭐냐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 그 메머드급 교회보다는 200명에서 500명 정도 되는 그 교회들이 강해진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대형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회 교인들은 교회에 대한 자부심은 있대요. 우리 대빵 큰 교회다. 그런 자부심은 있지만 그들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선교활동, 전도활동, 헌신활동, 봉사활동하는 건 대형 교회다 보니까 경험하지 못하여 그들이 스스로 체득된 건 없다고라는 것이죠. 그러나 강소교회는 그게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직접 서로 부딪히고 서로 알고 서로 부둥켜 안고 껴안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했기 때문에 오히려 200에서 500명 정도 되는 교회 교인들이 더 강력한 교회가 있고 이런 교회가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나게 돼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봤을 때 우리 담임 목사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모두 강소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혹하는 영을 뿌리쳐야 되고요. 지나치게 생각하지 않아야 될 거를 너무나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 하나로 우리끼리로 족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 제목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2026년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뭡니까? 미혹하는 영에서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설정한 관념론, 우리 스스로 설정한 보이지 않는 이 사상만 제일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행함에까지 움직일 수 있는 축복된 1년,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땅히 생각할 것 말고 더 이상 생각하지 맙시다. 그 생각이 우리에게 키를 한 자나 더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몸무게를 1kg 더 가볍게 해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여러분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서 목욕탕을 간 기억이 나십니까? 처음 어머님 아버지가 야 여기 열탕에 들어가서 따뜻해 빨리 들어와 했는데 딱 들어갔더니 왜 그렇게 뜨거워? 이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구나. 그렇지만 들어가 보니까 적응이 되고 따뜻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지나쳐 그리스도를 왜 다른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영들보다는 그 말씀을 잘 순종하는 영, 그런 영이
여러분들에게 2026년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명심하는 우리 2026년도가 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한이 모든 교회들에게 주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1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변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께서 주신 계명의 표대만을 향하여 정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변명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무조건 말없이 소리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2026년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와 사랑은 분명히 분리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관념과 실제는 진정으로 분리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치우쳐서 미혹되게 하는 영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훈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기준이 되게 하시고 사랑이 열매로 나타나는 2026년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생각할 것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에서 더 나는 것은 내 의지였고 내 욕심이었고 내 변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말없이 소리 없이 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새해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혼인식을 준비하는 커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커플을 사랑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이 귀히 쓰이는 주님의 목자로 양성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